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 다루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로마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가지고 다 다루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진노, 인간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노와 같은 말이 분노죠. 인간의 분노는 대체적으로 충동적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그리고 기분이 엄청 상했을 때 감정이 폭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더라도 원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위가 끄떡입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존심이 구겨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존자이신, 어떤 소리에도 자존심이 구겨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악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끕니다. 파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그런데 악의 결국인 파멸은 이 아름다운 조화는 반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에 진노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겉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이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불의는 악을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마음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불의한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경건하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오르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마음속에 정욕이나 음욕으로 가득 차 있든지, 하나님을 조롱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불경건.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불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될까? 내 양심의 소리가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양심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양심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별 거리낌 없이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경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하면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경건하기 때문에 자행되는 불의한 행동을 21가지나 오늘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의 불경관, 불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에 두루 편만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편만히 계심으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살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만을 꼭 이제 기억하시고 꼬집어서 벌 주시기 위해서 편만히 날 살피시기 위해서 벌 주시는 그 살핌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발로 선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경건하게 되고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내일을 향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좀 잘 부르려고 했는데 또 온전히 또 불안하네요. 반주가 있으면 좀 안 불안해질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양심과 신앙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넓게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편만히 계시며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살피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성실은 무엇입니까? 응답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성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을 끊어버릴 수 있고 밝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럴 때 매 순간 매 시간이 새로워집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제가 앞서 불완전하게 불렀던 노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음식 조리할 때도 주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데이트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훑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다? 결코 이런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계시 위에 자연계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이 자연계시 위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연계시 위에 특별계시가 더해져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 욥기 세 곳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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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편을 쓴 시인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온 땅에 특별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은 하늘이 참 맑고 청명하고 높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죠. 잎새의 변화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색깔이 변하지요. 생기가 차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엽이 가벼이 춤추며 떨어지는 그 모습과 거리를 뒹구는 수많은 낙엽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세상을 관찰하면서 자연 질서의 존귀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갖춘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직접 이 천체만환경으로 관찰한 천문학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밝은 천체의 별들을 창조하셨을까? 그러면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인간의 벌떡이는 심장을 쥐어본 외과 의사, 이 신비거든요. 생명의 신비를, 벌떡이는 그 심장을 쥐어보고 떨리는 그 손을 가진 외과 의사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넓은 대양의 깊이와 바다 생태계를 자세히 연구한 해양학자, 이들만큼이나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오묘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손실을 더욱더 자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자연의 신비를 깊이 체험한 자는 자연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불경건의 말에 대해서는 그들은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한 능력과 신성의 기록인 것을, 작품인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계절의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찬양하고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떤 계절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때로는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을 느끼고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시사철의 변화, 그로 인한 감흥,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불경건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었습니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경건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장하게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교환입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는 가장 어리석은 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실수 가운데 으뜸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어 교환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인의 기본 본성은 이것입니다. 자연인의 기본 본성은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세상 만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까닭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에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만든 거짓 우상에 속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풍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맞바꾸어 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비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어리석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는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국민체조 할 때 기억나십니까? 국민체조 할 때는 아이들 모아놓고 기준을 정합니다. 딱 보통 때는 이제 촘촘히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딱 행렬을 맞춰서 서 있죠. 그 체조하려면 촘촘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준 하잖아요. 그럼 기준으로 취급받던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기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체조 대형으로 좌우로 벌려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다. 기준 하면 학생이 기준하고 선생님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체조 대형으로 좌우로 벌려 하면 아이들이 막 이제 체조할 수 있는 간격으로 팔이 넓게 벌려도 이제 서로 건드리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벌리죠. 그래서 하는데 한 번은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이 기준을 하고 난 다음에 좌우로 벌려가니까 이 기준이 옆에 친구가 움직이니까 자기도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다들 목사님 경험당이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상실한 마음은 날마다 바뀝니다. 날마다 바뀝니다. 욕심을 담아놓을 그릇은 없습니다. 대양보다 더 큰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자꾸 기준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흩어져 버리고 결국 무질서와 혼란과 파멸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정욕과 욕심의 화체인 우상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보험송 중에 하나의 가사입니다. 중심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근원만 제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언젠가 모든 것은 회복되고 유지되고 살아납니다. 나무의 엽가지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서 다 이렇게 꺾어져 떨어집니다. 그러나 원줄기만 든든히 서 있으면 다시 가지들은 솟아나게 마련입니다. 기준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흐트러진 것들은 다시 질서정연하게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사모하십시다.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불경건한 자들은 우상을, 내 욕정과 욕심의 화체인 우상을 하나님과 맞바꾸어 버렸지만 우리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당신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결코 나의 정욕과 욕심의 화체인 우상과 하나님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당장 배고프십니까? 당장 그 배고픔을 요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들이 주는 간식을 탐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라빠진 몇 개의 빵 조각과 기간이 지내서 변해가는 우유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잔치상은 너무 풍부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회가 노래했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배고프다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이 주는 말라 비틀어진 몇 개의 빵 조각과 기간이 지나서 변해가는 우유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맞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기둔 삼을 때에 하늘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는 오늘 이 메시지와는 다르게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는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 성경이 그려주는 그 모습에 덧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요청하는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마른 하나님이지만 나의 욕심과 욕정을 채울 마른 하나님인데,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성경이 들려주는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제 마음 가운데에 당신을 중심 삼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뀌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그려내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오늘 기도한 것처럼 당신이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준 삼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불경건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삶의 중심 되어 주십시오. 그분의 음성 들으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음 시간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진노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